오늘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르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소망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옥에 대한 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교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단지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옥의 교리,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물론 유익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 단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떠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더욱더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옥에 대한 교리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묵상하고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묵상 안 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안전하고 안심해도 좋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며 나는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안심해도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효함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처지와 상태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지옥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옥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여러분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리라 하십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없다라고 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으며 주여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열망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 아십니까? 모압 여인 룻, 주님께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룻은 충격을 받아서 좌절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 난 끝났어. 나는 포기해버려도 돼. 나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인생이야. 아닙니다. 그 영혼 가운데 간절함이 일어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원하나이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육신으로 나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간절히 은혜를 찾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은덕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안심하고 살았는데 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구원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는 돌이켜 서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을 즐거워하고 내 아들을 소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의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를 좋아하고 잘해주고 잘 대해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뭐 하나 더 사주고 싶고 집에 불러서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해요. 예,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내 상태를 들여다보니 나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전에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골방 가운데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처음 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뭐요? 끝에 가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습니다. 제 안에 모함여인 룻과 같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만한 어떤 구성 하나 없습니다라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지옥문 앞에 있는 자신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십니다. 그럼 부디 오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의 열매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22절입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자로 대단한 자로 인기 있고 유명한 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좀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시신을 썩지 않게 어떻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보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이 죽음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여기 두 사람도 여지없이 그 죽음을 마주합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애통과 애곡 속에서,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서 화려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길바닥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은 달랐지만 결국 죽음을 마주했고요. 삶의 환경은 달랐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현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죽음 이후의 형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형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비록 비참한 삶을 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요 쉼과 안식을 누립니까? 아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형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봐요. 네, 이 사람의 직업을 보고 이 사람의 사회적 경륜을 보고 이 사람의 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시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든 인기 있던 경망이 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병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직업을 묻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묻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의 뭐 어떤 사회적 지위를 봅니까? 아니, 의사 앞에 온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환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걸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이전의 직분을 무엇이었던 간에 심지어 목사였던, 심지어 장로였던, 집사였던, 권사였던,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게 코로나 사태가 이전에는요, 종종 제게 상담을 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대상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었어요. 사모님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사역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상태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 백성인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이게 청교도 목회자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자기에게 상담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왕이든 아니면 천민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가장 우선으로 본 것은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 무엇보다도 영혼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여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소유와 재물에 있다라고 여겨왔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나의 생명은 나의 재물과 나의 소유다라고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비록 자기가 세상에서 비참한 처지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았어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겪지 않았어요. 욥이요,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도 잃었어요. 모든 것 잃었을 때 욥의 아내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아내의 반응?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자살해버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형편도 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의 심령은 비록 그 외적인 형편은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나와요. 그러나 여기 거지 나사로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반면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소원과 소망을, 자신의 생명을 소유와 재물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건과 거룩한 일에 대해서 한평생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지옥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어서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을 잡고 본진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지옥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외적인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여기서 단지 재물이었고 그의 소유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보다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야지. 아니면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원천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부자는 자기의 소원을,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소유와 재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소원하는 것,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위했습니까? 그럼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관심과 목회자의 인정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돌이켜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 처지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동기가 다릅니다. 목사들은 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할 제목이기도 해요. 목회자는 직분을 갖고 있으나 늘 유혹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키워야지, 내가 좀 알려져야지, 내가 어느 정도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이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보면 23절에서 24절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음부는요,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해요. 죄의 저주로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지옥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먼저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요,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십시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가까워서 서로 대면하고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단식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단식해 보신 분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음식 선전만 봐도 고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특수부대 같은 데 가서요, 며칠을 금식하고요, 그 앞에 교관들이요,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어요. 굶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교관들이, 조교들이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먹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됩니까? 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심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공놀이하고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그럼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자가 음부 가운데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가까워서 서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고통이 이와 같이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크면 클수록 지옥에서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자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옥에서의 고통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볼까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한 방울, 물 한 방울 좀 적셔서 자기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물 한 방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소하고 일반적인 겁니까? 이런 물 한 방울 얻는 것이요, 물 한 방울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그 일반적인 은혜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게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은혜 또한 지옥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에서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꽃.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쵸? 그쵸? 아직 육신은 땅에 있고 죽은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영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요? 영혼은 고통을 받지 않아요. 영이 아프다는, 여러분 천사가 병원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천사가 아프다라고 합니까? 천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천사가 배고프거나 졸립다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갔고 부자는 영혼으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옥에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몸으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리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이든지 천국에 갈 영혼이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땅에 썩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재림하셔야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 온전한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육신은 땅에 묻혔으며 영혼만 하나님의 낙원과 그리고 음부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리 보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의 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옥 간 자들에게도 그 영혼의 상태에서도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지옥의 교리가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 합당하게 죽어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있고 다 다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죽어서 그들이 가야 하는 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어떤 드라마 하나가 있었어요. 제 아내와 한 편의 그 드라마를 좀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악인이 죽으니까 지옥에 던져져요. 그쵸? 세상도 알아요.
성경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도 이 죄인의 결말이 어디 있는지, 죄인들이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지옥을 묘사하고 다룬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옥을 담을 수는 없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지옥을 묘사하고 지옥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옥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간혹 천국과 지옥을 같다라고 간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에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서로 다 달라요. 같은 장소를 갔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증언이 동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증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눈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정신병에 걸리든지 충격을 받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예요. 그처럼 지옥의 비참함은 사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담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옥을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걸 성경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 천에 올라갔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낙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옥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옥의 고통과 충격은 사도 바울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말들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의 장소로 캄캄한 흑암, 도망이 불가능한 어두운 구덩이. 우리가 감옥에서 누가 탈주했다, 탈옥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도망이 불가능합니다. 어두운 구덩이,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무적행, 그리고 둘째 사망, 멸망 등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다른 여지를 두려고 해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연옥이라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지옥 가는 걸 싫어해요. 지옥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지옥을 희석해버려요. 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가족들이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갈 거야. 다른 여지를 마련해 놔요. 그리고 다른 길을 소망해 봅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던져지며 이 지옥 가운데 던져질 자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본문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의 정도는 달라요. 여러분, 고통의 정도는 다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위선자들, 거짓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의 정도는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통을 받으나 그 고통의 정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너보다 나를 판 자가 더 죄가 크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형벌의 크기가 다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가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져져도 그 지옥의 고통의 정도는 다르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고통을 받고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은 아닙니다. 동일한 고통, 동일하게 견딜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행한 자들에게는 더 큰 진노와 형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긴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가 더 컸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지옥은 분명히 끔찍하고 절망적인 곳이며 다시는 나올 수 없으며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죽음 이후에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위선자들,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물으시되 그들의 죄를 그들을 짊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주는 교리입니다.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지옥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짧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우리가 지옥을 묵상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자 이거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이 지옥을 피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자 이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란 짧은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만날 것을 소원해야 되지 않은 겁니까? 소원해야 돼요. 다시 만날 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일 설교를 다시 녹음했어요. 미리 녹음하고 성도들에게 틀어줬어요.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시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이란 기회,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지옥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절대로 죄와 싸우며 죄를 억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묵상이 없는 자들은 자기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고 방종하며 게으르게 사용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짧은 인생 가운데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씻김받고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의롭다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죽음을 임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나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노아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피할 길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희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노아를 좀 바라봐라. 노아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상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가. 그 당시는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온 지면이 이슬로 적시고 촉촉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온난하고 평안했던 지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건 기회입니다. 그 지옥에 불타는 불길을 피할 기회라는 것. 여러분에게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헛되게 사용하시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죄와 싸우고 죄를 억제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사로잡는다고 한다면 그 죄악은 지옥으로 내달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지옥을 묵상하며 지옥으로 향하여 내달리는 나의 발걸음을 막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게 한다는 것.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단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림이 13절에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내가 왜 너에게 지옥을 가르쳐 주느냐? 지옥에 두려움을 주는 줄 아느냐?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을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종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여러분의 입술로 함부로 범죄하는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 발걸음이 지옥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걸음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지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 전도의 시급성과 긴급성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밤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그 형벌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절대 잠잠할 수 없어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묵상하면 묵상할 사람일수록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던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때로는 욕을 먹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을 여러분의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품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 교회 다니지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이라도 물어보세요. 네, 당신의 마음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지옥의 두려움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입술을 여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